지금부터 한 27년 전 정도 제가 경기도 오산에서 부사역자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또 전도하는 일이 병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병문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도대원들과 당시에 부목사였던 제가 같이 전도지를 들고 병원을 찾아서 전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실마다 들려서 전도지를 주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갔던 전도 용품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실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광경이 저희 눈앞에 펼쳐졌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30대 초반쯤 되는 그런 여자분인데 암 투병을 하는 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봐도 거의 온몸이 매싹 말라 있었고 눈동자에도 거의 힘이 없고 흰자만 보이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거의 말을 못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 여인의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이제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를 끝까지 보살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참 모습이었는데 들어가면서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운지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먼저 얘기를 꺼내 오셨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이야기는 나는 이렇게 뼛속 깊이 불교 신자니까 당신들은 나와 이렇게 함께 얘기할 상황이 안 되니 빨리 돌아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기가 이상하게 전개가 돼요. 저는 뼛속 깊이 불교 신자라서 이렇게 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사실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이 내 며느리입니다. 무슨 암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암 말기가 되어서 거의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할 수 있다면 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불교 신자가. 저희들이 듣고 싶었던 소리니까 깜짝 반가워했죠. 근데 거기에 또 기도의 내용까지 본인이 부탁을 합니다. 제가 예상키로는 우리 며느리 죽게 되었으니 우리 며느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며느리를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탁은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며느리가 너무 아파한다는 거예요. 진통제도 듣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애가 너무 아파서 저렇게 고통하고 지금 지쳐있고 저렇게 쓰러지고, 이게 반복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살려달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저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만 있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며느리의 고통을 잠재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는 없냐고 그렇게 부탁을 마지막 해오더라고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얼마나 딱한 마음인지, 얼마나 절실한 마음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제가 곧장 그 며느리에게로 다가가서 손을 잡고 눈을 쳐다봤어요. 힘이 다 빠져버린 그 눈초리로 저를 애절하게 쳐다보는데 벌써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눈으로 말한다는 거, 눈으로 느낀다는 거를 저는 그때 좀 느꼈어요. 눈으로 애절하게 애원하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마지막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그걸 동정하고 안쓰러워하고 위로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시어머니도 잠깐 그 자리를 비운 남편도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 며느리에게,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 고통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 정도의 바람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이더라고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인에게 짧은 시간, 그 막 찰나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여인을 만나고 떠나가면 이 여인과의 만남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다른 내용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쪽 저쪽 찾아서 읽어주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제 얘기는 이거였어요. 자매님, 제가 보니 자매님을 그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족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자매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1000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토록 내가 살고 싶으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세상은 누구든 10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정해진 수완이 다 되면 한 번은 죽습니다. 진지하게 말했어요.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죽음이 자매님에게 조금 일찍 찾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자매님은 믿든 믿지 아니하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약속엔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답니다. 낯선 목사가 처음 만난 자매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너무 절박해서. 자매님, 나는 오늘 이 시간 당신을 만나고 떠나면 다시는 여기에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매님이 마음속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마지막 순간 내 기도를 따라서 해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따라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도 양쪽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진심으로 따라하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말로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력이 다 빠져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눈으로 나 당신 기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해드리고 저는 그 병실을 나왔고 3일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이미 그 여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분명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감당해낼 수 없는, 벗어낼 수 없는 그 인생에 가장 큰 무거운 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다다라서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다가 그렇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부모가 자기 목숨을 주면서라도 이 자식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사람은 다양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금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돈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어낼 수 없는 그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이 사람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분이 대번 딱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 100인을 쫙 선별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도 들어갔어요. 배우이자 가수이자 모델이었고요, 대단한 세계적 스타였고 대중문화의 상징이기도 했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대략 짐작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릴린 먼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보고 열광을 하고 대단한 스타덤에 올라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36살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인간의 다양한,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그 돈만 있으면, 인기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낼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여인은 다 가졌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문제를 스스로 벗어내질 못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일까? 이 여인의 자살 소식을 들은 전 남편 가운데 야구선수 출신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살아보았던 그 여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진 여인이었다. 근데 단 하나,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이 없었던 여인이었기에 그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코 돈이나 명예나 인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저절로 벗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의 큰 깊은 공허와 또 허탄한 마음, 그리고 허망한 마음,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항상 그렇게 공허한 마음을 틀어쥐고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시간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고 성경이 바로 그 대답을 해주는 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답, 찾을 수 없는 그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스스로 당신이 얘기하는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의 살 길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행복한 길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라 할지라도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도둑도 들어가요. 나쁜 짓을 할 목적을 가지고라도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오셨겠느냐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친히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단 하나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양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죽음 이후에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얘기는요, 죽음 이후에 얻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좋은 해답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또 유일한 행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 잘 알아도 그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에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이 귀한 해답과 진리도 남의 얘기밖에는 아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지 않고는 그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밖에서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라는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시게끔 내가 초대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실 건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만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쩌면 처음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믿지 않아야 되나 결정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천성까지 입성케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남은 인생을 그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면서 사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오늘 처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게 하신 분은 오늘 결정하시면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앞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제가 한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딱 보아하니 사기꾼 같구먼, 안 믿으면 죽었다 깨나도 제가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한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모셔드리는 거.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요. 성도님, 집사님, 접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목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군 줄 알고 내가 열어줘요? 못 믿겠어요. 딴 데 가보세요. 이거 못 믿는 거죠. 저예요. 어머, 목사님이시네. 어서 오세요 하고 문 열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믿으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문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오세요 하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 왕좌, 왕이 앉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내 인생에 초대하는 것까지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 여러분, 믿지 못하면 절대 중요한 걸 맡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돈을요 은행에도 못 맡겨요. 왜 은행에도 못 맡기고 그렇게 그냥 꽤 차고 앉아 있느냐고. 옛날 어르신들은 막 자기 베갯잎에다 다 넣어놔, 돈을. 아무도 못 믿어. 자식 새끼도 못 믿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꽤 차고 막 베고 자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고에다가 요즘은 넣어놓고, 그것도 못 믿어.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막 마늘밭에다가 또 뭐, 별 사람 다 있어. 왜 그러나? 은행에다 맡기면 될 걸. 은행도 부도날 수 있다네. 못 믿으면 못 맡겨요. 근데 믿으면 중요한 걸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항상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답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자녀들이요. 자녀가 참 귀하긴 귀한가 봐요. 어떤 사람 건강요, 어떤 사람 돈요.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했을 때 남편요 한 사람 한 번도 못 받고, 아내요 한 사람 한 번도 못 받고, 다 자녀는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돈도 미래도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누구 거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의 인생에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 생명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동안은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지키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내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것이 투성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스스로가 그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서 어떻게 끝까지 살아가냐? 내가 주인 되어줄 테니 내게 맡기고 너는 쉼을 얻거라.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이 금쪽같이 생각하고 생명처럼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주님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과 안식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못 맡기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자리에 딱 앉혀드리고 왕좌에 앉혀드리고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좀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저한테 자꾸 따라다니면서 저 불편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제 마음대로 좀 일주일 살다가 나중에 인사 올릴게요 해놓고 한바탕 돌아와서 그 다음에 주님께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그나마 양반이요. 그보다 더한 사람 뭔지 알아요? 그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사업 잘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움직이세요. 예수님 이번에 우리 애 시험 보잖아요. 뭐하고 계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인생의 편리를 위해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자리를 빨리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진짜 주인 대접해드리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주인의 뜻에 언제나 순종해서 그 주인께서 질서 잡힌 삶, 열매 있는 삶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는 삶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1960여 년경에 이탈리아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얽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시장길을 걸어가다가 한 경매장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봤더니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온갖 것들을 다 경매에 붙여서 파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바이올린 하나를요 집에 뒹굴어 다니는 그 못 쓰는 볼품없는 바이올린 하나를 경매에 붙였어요. 경매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저 바이올린 하나 나왔는데 이거 누구 사가실 분 있으면 값을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손주한테 장난감으로 갖다 줘야 되겠다. 저거 볼품없는 거 $2요. 그래서 $2. 우리나라 돈 한 3,000원 밖에 안 돼. $2. 근데 더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막 주려고 하는데 이 파가니니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잠깐만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그거 잠깐만 저한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5분이면 됩니다. 경매사가 한번 빌려줬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가 딱 바이올린을 튜닝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한 3분 정도 기가 막힌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장내가 조용해지고 다 집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나오는지 사람들이 감동의 이제 도가니가 됩니다. 딱 3분 후에 이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그 바이올린을 다시 경매사에게 줍니다. 자, 됐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팔아보시죠. 경매사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 누구 이 바이올린 사가실 분 있습니까? 이쪽 저쪽에서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100요, $100. 아니, 저 $1,000요. 저 $3,000, $5,000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0,000까지 올라갑니다. 단 10분 만에 볼품없고 허름했던 $2짜리 바이올린이 한순간에 $20,000의 경매가 되는 바이올린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유능한 연주가 파가니니의 손에 들어가서 연주될 때에 바이올린의 가치가 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볼품없고 허름하게 던져진 $2밖에 되지 아니하는 바이올린 같은 모습일지라도 나 스스로 움직이고 나 스스로 연주할 때는 어떤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땅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신 연주가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습이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해 주시기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던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볼품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연주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오십시오. 그동안 홀로 무겁게 지니고 있던 인생의 짐을 지금 이 순간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쉼을 얻게 되고 참 자유를 맛보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다 눈을 감고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부터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기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연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 지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따라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들어가시고 그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이 시간 다른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으로 함께 제 기도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눈 감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